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이 사회, 이 땅, 이 세상에서는 사업상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업을 뭐 함께 합친다든가 서로 사업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 자리를 원하진 않지만 억지로라도 나가야 되는 식사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사무적인 만남의 식사, 이것은 진정한 사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좋은 사람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끼리의 식사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와 사귐의 식사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6월절 이 저녁 성만찬은 최고의 만남이고 사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식사를 같이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 식사가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저녁 식사와 연결되어 있는 성찬식이죠. 이 성만찬의 의미의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만찬,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놓인 음식, 그러니까 그 당시 성만찬 때 드셨던 그 떡과 포도주는, 이 떡은 곡식으로 만드는 거죠. 곡식이 빻아지고 가루로 만들어져서 반죽이 되고 빵이 되듯이, 또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으깨어지고 그 즙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듯이,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가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듯이 예수님 본인이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유월절 식사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정말로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원하셨습니다. 유월절날 이 절기상 이 종교적으로 습관상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한 사귐과 교제의 그런 시작점이고, 진정한 사귐과 교제의 식사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 14절 보시면 제자란 용어를 쓰지 않고 사도들이란 용어를 미리 썼습니다.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짝이죠. 1편과 2편인데 이것을 미래적인, 앞으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예견하고 제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도라는 용어를 미리 썼다는 것도 주목할 일입니다. 또한 주목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이 표현인데, 원하고 원하셨노라, 이런 표현을 15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사귐과 교제, 이것을 우린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사귐과 교제, 예배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까 예수님의 원하고 원하여라, 그 다음 찾으시니라, 같은 맥락에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God Six Church, 저희 교회 영어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이 식사 이후에 다시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루기까지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 날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옛날 땅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18절에도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16절에 이루기까지,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성찬식 할 때 먹고 마시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인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완성이 된 날이 있습니다. 완성이 된 날은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의 정서는 슬픔이죠. 아픔이고, 그 다음에
안타까움이고 눈물입니다. 이게 고난의 정서인데 완성이 된 날은 기쁨입니다. 환호성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 크리스 탐린 같은 경우는 예배 인도 곡 중에서 파티라는 곡이 있습니다. 위가나 파리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진짜 천국 잔치 같은 이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멀진 않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날에 펼쳐질 파티, 천국 잔치, 천국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먹겠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될 때 먹고 이제 그 사이에서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16절과 18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쁘고 감격스러운 천국 잔치, 천국 파티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난 주일 했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 관한 성찬식을 진행할 때 짐냐는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인데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이것 성찬식,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또 어제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사용된 이용당한 존재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놀잇개감으로 이용당한 가룟인 유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가룟인 유다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하십니다. 21, 22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2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도 주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사용된 통로 중에 안타깝게 가룟인 유다같이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 때 결론과 똑같은데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편에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험악한 세월을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손에 의해 쓰임받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귀의 놀이객감으로 사용될 것인가? 이용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통로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지만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룟인 유다처럼 그렇게 이용당할 것인가? 마귀에게. 아니면 어제 본문과 연결시켜서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 쪽에 설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묵상.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고통에는 이 알고 있는 고통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인데 그 제자가 자신을 판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 땅을 살아갈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르면, 혹시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면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악한 마음, 자신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하는 것이란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는 이러한 고통이 포함되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가룟인 유다도 본인도 괴로웠을 거예요. 같이 12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누굴까 서로 물어봅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럼 가룟인 유다 본인 마음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닌 척하고 있어야 되니까.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과 가문과 친척 안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룟인 유다 같은 그런 행동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본인도 괴롭습니다.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지만 가룟 유다는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이러한 가룟인 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난 주간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굳은 그다음에 간절한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